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아가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편 119편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176절이나 되기 때문에 11일 동안 우리가 묵상할 예정입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함께 찾아가면 좋겠고요. 자, 아가서 마지막 부분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집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시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과 같은 내용을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낸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등장인물들이 앞부분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본인이 해야 될 말들을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좀 차분한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면서 등장인물들의 그 좀 차분한 표현들이 조금 더 변화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템포가 빨라지고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주, 예를 들어서 뭐 6절, 7절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 석 절,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은 그 변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자주 바뀌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화 내용도 당연히 긴 쪽이 별로 없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함께 이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합시다. 8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굽니까? 이제 뭐 성경책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뭐 합창단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무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어제 내용 마지막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슬람미 여인이 어머니의 집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이제 막 나오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신부가 신랑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으로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 지금 여인을 얘기하지만 신랑과 함께 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슬람미 여인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고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고. 신랑이 이제 그 신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은 이제 신부에 대한 표현인데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여기 나오는 6절, 7절이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전체의 요약인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슬람미 여인의 고백이요, 아가서를 좀 정리한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녀는 신랑에게 자신이 최대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이라는 건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도장이 찍히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세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신랑에게 바쳐져서 신랑이 자신을 보물처럼 도장처럼 생각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신랑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저승처럼 잔혹한 것이라고, 타오른 불길이라고,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표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죽음은 모든 걸 쓸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고백하고, 지금 자신이 지금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예,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죠. 돈을 주고 사랑을 산다면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아가서의 전반적인 이 신부의 고백, 때로는 또 앞부분에서는 신랑의 고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친구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젖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며,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판지로 입혀주마. 친구들 또는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함께 자랐던, 오랫동안 지냈던 여인이 늘 어린애 같지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제 딸애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도 사실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이 여인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싶죠. 성벽이라면 망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성문이라면 송백 널판치로 입혀줘서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든든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뒷받침하겠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어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젖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그토록 좋아합니다. 예, 가족들이 젖가슴도 빈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난 이제 어리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신랑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신랑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신랑의 반지와 같은 위치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11절, 12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저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이라는 지역에 많은 포도밭이 있었고요. 그 포도밭을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 지을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은 대가로 그들이 은 1,000세겔씩을 바쳤어요. 그래서 땅 주인인 왕은 그 은 1,000세겔씩을 받고,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은 1,000세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가지게 됐죠. 이 신부인 슬람미 여인도 이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왕의 전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1,000세겔을 솔로몬에게 바치겠다고 그러고 200세겔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은 뭐냐. 이 밭의 전체 수입을 가지고 자기는 다 주겠다. 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신랑인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13절은 남자 신랑이 얘기하는 거고요.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 아가서라는 이 책, Song of Solomon이라는 이 책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좀 지어져 오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맨 마지막에 드라마가 참 잘 맺혀지는 경우가 있고 드라마가 잘 안 맺혀지는 경우, 그래서 끝날 때 맨 마지막 회를 보면 아유 시시하다 뭐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슬람미 여인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깊어져서 이제는 정말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저께인가요? 결혼식도 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14절.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떠나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인 슬람미 여인이 이미여 빨리 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 가서 신랑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 매주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줄 테니까 그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날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부인 교회를 떠나가신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교회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신부로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신랑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다리면 신랑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름답고 신랑이 가장 좋아할 신부가 되도록 노력하며 또 신부가 되도록 애써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